우리 아까 찬양 시작할 때 서로 새 인사했는데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옆에 분들에게 간절함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성경을 거의 페이지 수 나와 있죠. 103페이지나 104페이지일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못하시는 분들 옆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을 같이, 오늘 말씀이 중요하니까 같이 잘 보고 함께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22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23년 새해에도 남들과 다르게 일터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또 시작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소망과 사명을 품고 또 한 해를 간절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신년 예배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말씀 준비하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가 10년 전에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왕 되셔서 이 일터를 통치하신다고 선포하고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될지에 대해서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 일터의 리더십으로 기름 부어주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제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든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것들을 제가 잘 품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정제해서 새해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들, 그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갖고,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저도 인간인지라 이 연말에 엄청 분주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반월조합 이사장 이런 것들 하면서 대외 활동도 많아지고 정신이 없이 연말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저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들은 점점 다가오는데 물리적인 시간들을 제가 못 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괜히 신년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걸 결정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목사님이나 외부 강사님들 좋으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부탁드리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리석인 생각이, 핑계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월 21일 날 강제적으로 저를 격리를 시키시고 코로나로 딱 모든 것들 스톱하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확진되고 그러니까 뭐 모든 스케줄이 당연히 다 제가 나타나는 걸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다 캔슬될 수밖에 없고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격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 시점이 아주 미묘해요. 예. 제가 원래 마지막 주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1박 2일이라도 기도원 가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1박 2일 갖고는 택도 없다.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 아내는 또 집에 없을 때고 그래서 정말 풀로 처음 3, 4일은 너무 몸이 힘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빈 마음이 되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잘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니까 코로나 기간이 남다르더라고요.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 것들은 놀랍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왜 이러실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잘 복기하고 또 해석하고 그 상황들을 잘 견뎌내고 시간을 잘 보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발견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22절에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이 제안해서 먼저 가시는 그 길에 중간에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허둥댑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겁니다. 호수 저쪽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서도 행하셨지만 광풍을 잠잠케도 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먼저 제안하셔서 그것도 배를 타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고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셔서 능력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내가 순종해서 가는데 죽을 것 같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과정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아서 우리 현실 가운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나한테 살아내는 여정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그냥 관념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나한테 작동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함께 하신다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와 맛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이란 중요한 개념이 우리에게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수로 저편으로 가자. 근데 능력의 예수님이시고 광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괜한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냥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이죠?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부면 어부, 세리면 세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가자, 이렇게 하고. 그러고 그런 분이 지금 현실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먼저 하자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은 엄습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저분이 어떤 분이시지, 이런 거 정도는 충분하게 해결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분이 가자고 하셨지, 그러면 어찌하든 간에 가게 되는 것이지 란 믿음이 작동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저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길 원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일거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행함으로써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선교를 결단하신데 바로 에콰도르로 들어가서 거기 이주민에게 바로 사살되셨습니다. 제대로 선교 활동도 못 하시고 바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자기 남편이 요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따지면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과 좌절과 낙담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단하신 분이, 자기 남편이, 사랑한 남편이 이렇게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교지에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가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하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란 그 부인 선교사님께서 소중하게 얘기하는 단어라고 그럴까, 교훈이라 할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일을 한다 입니다. 다음 일을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 일을 한다가 그분의 책 속에 나와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낙담이 되고 모든 것들 내려놓고 싶겠죠. 그런데 다음 일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수용, 받아들이는 수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돼도 실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란 그 여자 선교사님께서 다음 일을 한다 하고 꿋꿋하게 그 다음 일을 계속 해나가려는 삶들을 사셨다는 의미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다. 더 선하게 나를 이끌시키고 가는 거 여정이란 확실한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바로 장례 수습하고 다음 일을 했습니다. 다음 일이 뭘까요? 자기한테 하나님 허락하신 다음 일이 뭘까 봤더니 여전히 이어서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더니 할 일이 너무나도 먼저하고 많았습니다. 그것도 꿋꿋이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 죽을 것 같은 풍랑 앞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이 그 다음 일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늘 여쭤보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허둥허둥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 감정과 내 상황도 몰입돼서 그렇게 그 상황 속에 매몰되고 맙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상황에서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계속 이 상황에서도 이끌어 가실 거란 그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압도돼서 세상 가치에 압도돼서 그 상황을 믿을 것이냐라 물어보는 계시는 겁니다. 그 상황일 죽을 것 같은 상황일 때만 그것들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분명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과 더불어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의미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정리되고 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더니 제자들이 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오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고백같이 독백했다는 얘기는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알았는데 정확히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고 되뇌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이시기 하고 되묻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으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계속 같이 24시간 함께하면서 다 봤습니다. 대단하신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자기 일로 경험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병이 났고 다른 사람이 귀신이 쫓아졌지 자기의 병이 났고 자기가 귀신 들린 게 쫓아져 있는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쳐오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
할 정도로 몰랐던 것입니다. 안다는 의미는 내 경험으로 정확하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아줘야지 정말 힘이 있는 알미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은 만큼만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믿고 있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도, 죽을 것 같은 상황도 허락하시다고 봅니다. 풍랑을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직면한 후에 멈추게 하실 거였으면 그 전에도 멈추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늦는 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우리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괜찮은 것 같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직면해 봐야지만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연단의 과정을 직면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믿음을 복귀하게 하셨을까요? 예, 곧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들을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가는 여정들을 다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분량의 성장이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제자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들이 이 짧은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 녹여져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올 한 해 객관적으로 너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들을 거쳐왔지만 그것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풀리고 계속 경기를 진작시키고 부동산은 올라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제가 바닥을 치는 것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감기를 잠깐 아는 두려움, 코로나를 통한 두려움도 많은 두려움이지만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직을 하고 경제적으로 내가 확 쪼그라들고 통장이 잔고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훨씬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가 2022년보다 그 상황으로 보면 가장 바닥을 치는 한 해라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전쟁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급등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은 어떠세요? 개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으로 2023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안고 또 올 한 해도 시작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와 암울한 현실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제자들이 맞닥뜨린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상황들 앞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 점검하고 시작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상황을 고백하면은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5월달부터 염직이 적자를 보기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넘어가게 하신다. 연말까지 가면 분명하게 또 연말을 맞이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연말을 넘어갔죠.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으면 제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제 마음을 돌아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불안함이 제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답답함이 계속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넘겨가게 하셨는데 그 6개월, 7개월의 기간들을 생각해봤더니 저는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 연말까지 가면 마무리 되겠거니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최소한 마무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제쯤 끝날 거냐라는 것들이 예측은 가능한 수준까지 12월 정도 되면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예측이 되면은 요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요게 날짜가 나오면은 버티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 날짜가 예측이 안 됩니다. 여전히 에너지가 쓴 고공행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적자를 언제까지 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를 압도하고 있더라고요. 더해서 오다들이 12월 달 예상보다 너무 적게 우리가 염직에 오다들이 형성돼서 힘든 과정들 거쳤고 1월, 2월도 이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다는 오다대로 줄은 상태로 맞이하게 되고 적자로 에너지값 폭등을 일어난 적자의 요소들은 계속 이어진 상태에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저 안에 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불안하고 답답함들이 저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상황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5월달 작년 22년 5월달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5월달이 더 어려웠고 지금 12월 1월이 훨씬 더 어렵기에 제가 마음이 더 불안한 게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더 힘든 이유 하나는 제 나름대로 설정한 한계를 넘었냐 안 넘었냐의 차이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버티면 되겠거니 하는 믿음의 분량이 저의 분량이었는데 그걸 넘어서 버리니 아닌데 제가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 분량 내선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장시키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네가 정한 거잖니. 어떻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로 목적을 정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저희 일터 교회를 선포하게 하시고 올해도 끊임없이 여전히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돼 가고 이 일터 안에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각자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좀 더 서로를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섬김을 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들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열심은 작년 올해도 그렇고 10년 내내 그리고 새해를 맞은 지금도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게 저한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23년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힘들고 어렵게 시작을 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시고 시작하게끔 해서 올 1월달 계획하게 하시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더 분명한 거는 2020년도 정말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21년도 많은 오다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22년도 염직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맞아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FNT 수익을 내게 하시고 그 낸 수익 갖고 같이 그 여력으로 또 이끌어가고 넘어가게 하시도록 또 예비까지 해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 같은 경험들 저희에게 2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제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1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들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짧게 보더라도 2년 안에 놀랍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셨듯이 올 한 해도 여전히 열심히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취해야 될 믿음의 반응은, 그럼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는 1월 1일서부터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일은 제가 무엇일까요? 라고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다음 일들을 집중하고 채워가고 하시는 과정들을 하루하루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4장 13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태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분명하게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는 만큼 믿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만큼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가. 근데 그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올 한 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상고하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에, 예배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화요 기도의 시간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깊이 있게 배워갑시다. 알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기적의 삶들이 나에게 경험되는, 가슴으로 알아지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 함께 가봅시다. 그러면은 연말이 돼서 이것들 통과하시게 되는 거, 통과하도록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상황을 열어가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건 당연하실 뿐만 아니라 오다들을, 필요한 때는 오다들을 주실 것이고 필요할 때는 또 자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결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된 자로서, 반응한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갈 때 온전한 사람으로 연말에 우리가 성장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자라게 돼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되길 원하십니다. 연말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만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삶의 기준으로, 교훈으로 삼고 있는 그 다음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만이, 온전하게 믿는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 또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그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누리면서 올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많은 복들 누리든 여러분 다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2023년도 그냥 또 그렇게 맞이하거나 상황들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한 해를, 새해를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시작하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더라도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집중하고 충실하게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해나갈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함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고 또 특별한 것들을 누리는 복된 자들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